하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빠가 알려주는 성경적 자녀 교육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들의 욕구를 어떻게 절제시켜 줘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욕구를 절제시켜라.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위 대학 교육을 받고, 특히 교양 과목이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학 또는 하다못해 신학 과목에서도 아동 발달 심리학 같은 심리학을 배우신 분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의 욕구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욕구를 분출시켜 줘라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로 교육을 받으며, 또 그것이 당연히 옳은 줄 알고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원리는 프로이트나 융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어렸을 때 너무 아이들에게 소위 억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억압시키고 절제시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악영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아동 발달 심리학 하게 되면은 구강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성기까지 이런 어떤 기간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로이트의 아동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부분을 항상 점검할 때 그것이 대중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가지고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신학을 가르치실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옳고 또 대중적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다 이것은 당연히 마치 바이블처럼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성경적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죠. 프로이트의 아동 발달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으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은 어디서 주로 출발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을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이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심리학에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당연시 여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신화적인 그 가르침을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우린 받아들이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르시시즘, 그 나르시시즘도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이거로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동 발달 심리학에 적용한 케이스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 아무런 객관성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신화를 학문화시킨 것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자녀 교육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화를 가지고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이냐, 교회나 학교에서 그냥 가르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침묵하고 아무 객관성 없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소위 구강기 때 아이들이 충분히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성인 때 분출하면서 아이들이 주로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객관성이 전혀 없는 거고요. 우리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냉철하게 분별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이 결코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면 여러분,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 더 절제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절제해 본 사람이 자기 관리를 더 잘하나요? 여러분, 후자가 당연히 맞지 않나요? 이거는 사실은 호르몬 작용하고도 굉장히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들은 이 사실 절제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호르몬에 의해서 사실은 중독이라는 케이스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육체의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간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절제력이 약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아이들이 이걸 참지 못해서 굉장히 난폭해지고 또 하다못해 쉽게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절제력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심리학자 프레드릭 코크만도 이제 그것을 동일하게 주장하는데요. 어렸을 때 자기 절제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요,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난폭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떤 식의 분노로 또는 폭력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반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이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둘로 나타나죠. 근데 이것은 프레드릭 코크만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서 강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임상적으로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코크만조차도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절제력을 배운 아이들이 사회 적응력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부분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겪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제 김정일 같은 사람입니다. 김정일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컸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폭해지고 잔인해지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권력이 주어지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무절제하게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요. 그 폭언을 일삼고 모든 것이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무기력해지는 원인을 프레드릭 코크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에 보니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쉽게 좌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절제력을 키우는 것은 자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그래서 코크만이 한 말을 제가 좀 인용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갓 태어난 젖먹이는 전능의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면 거의 즉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끝없는 관심, 영국 정신분석가 위니코트의 표현을 빌자면 100일간의 이 광적인 사랑은 아기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환상, 즉 자기가 전능자라는 이 환상에 갇히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이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믿어버린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한가운데에 있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철학자,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프레드릭 코크만조차도 어렸을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 100일 정도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줘야만 합니다. 아이가 울면 젖을 물려야 되고요. 또 아이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요. 아이가 뭘 원하는지에 부모가 민감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가 주변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훈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환점을 서서히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기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점점 아이들은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교육 때문에 많은 부분을 속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미혹되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그리고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로 아이들을 지금부터 길들여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야코프스 꿀만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들은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빠들 중에서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정에서 폭언을 막 하고요, 폭력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아버지뿐만 아니에요, 어머니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내가 왜 그럴까라고 한번 뒤돌아보면 어렸을 때 자기를 절제시키는 훈련이 오히려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프로이트 같은 사람에게 많이 속죠. 이건 어렸을 때 내가 욕구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요,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을 욕구대로 해주면 여러분, 짐승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욕구에 충실한 만큼 더 야수처럼 바뀔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은 길들여져야 될 그 욕구가, 또는 그 타락한 본성이 길들여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나 한번 볼까요?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거룩한 아이들로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아이들이 되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법을 어렸을 때서부터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거듭나기 이전에도 부모님이 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따라서 욕구는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는 절제시켜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녀 양육의 전제를 얘기할 때 한 가지 좀 빼놓은 게 하나 있는데, 자녀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타락한 본성을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아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녀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 욕구라는 것은 뭐와 같냐 하면 욕구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은 아무리 많은 것을 태워도, 많은 것을 태우면 태울수록 불이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인간의 욕구는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욕구에 대한 이 불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욕구가 그 자신을 삼켜버릴 정도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이거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잠언 30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그리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렇죠. 불은 오히려 태울 수 있는 것을 집어 넣으면 집어 넣을수록 불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점점 왕성해져서 나중에는 주변을 다 불로 삼켜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욕구는 적절하게 스스로 성인이 돼가면서 잘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전철을 탔다가 어떤 장면을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아이가 뭘 달라고 굉장히 막 졸라대는 거예요. 때를 쓰는데 엄마가 주변 사람들 보면서 민망해하면서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야, 조용히 해. 여기선 떼 쓰는 거 아니야. 떼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떼 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엄마가 절제하는 훈련을 안 시킨 게 너무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세를 낮춰서 조용히 하라고 아이하고 눈을 딱 마주치니까 아이가 곧바로 엄마 따귀를 때렸어요. 쩍소리가 날 정도로요. 주변 사람 다 쳐다보고요. 그 엄마도 너무 민망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가면 혼나. 너 이제 나가면 이제는 혼났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가면 혼났어 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잘못을 시정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는
그 시점을 지나고 나면 자기가 왜 혼나는지 몰라요.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을 내야 되는 시점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 혼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절제하는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와서 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잘못을 시정해 주는 것을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시정을 안 해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는 엄마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아이는 더 아주 노골적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때를 쓰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는 것은 아이들은 본능으로 익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아무리 그렇단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주변이 상황이 안 좋아서 들어주면 아이는 항상 그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쓸 때마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때를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때 써서 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서부터 때 써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치밀하게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배우도록 해야만 합니다.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절제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케이스가 있죠. 사실은 제가 장자크 루소도 좀 더 얘기하고 싶고 여러 사람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냥 마르크스 한 사람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들어간 것에 아랫부분을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마르크스나 장자크 루소가 얼마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그걸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사상을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공산주의 사상은 모세스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이 공산주의를 궁극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마르크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좀 집중해서 본다면 마르크스는 사실은 그 가난한 자들 또는 착취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치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르크스는 그렇게 프로레타리아 같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부르주아였습니다. 이 마르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강남 좌파. 근데 강남 좌파들이 왜 강남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좌파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절제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욕구를 채우질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이 강남 좌파 사람들은 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소위 그 좌파들, 소위 강남 좌파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고를 얼마나 많이 뜯어 먹었는지, 얼마나 불법으로 자기 자녀를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 체계를 만든 마르크스 자체가 그렇게 욕구를 무절제하게 분출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마르크스가 원하는 대로 마르크스에게 이 많은 부분을 이제 채워줬죠. 마르크스가 이제 단편히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공부할 때요. 연간 700탈레르라는 그 용돈을 아버지로부터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1년에 연간 700탈레르. 그러니까 700탈레르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별로 감이 오지 않는데요. 이 돈은 독일에서 연간 소득이 300탈레르인 사람이 독일 전체 인구의 5%라고 생각한다면 감이 오겠죠. 그러니까 영국 전체 인구에서 한 5% 정도만 300탈레르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풍요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 2배가 넘는 700탈레르를 용돈으로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마르크스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고 얼마나 전형적인 부르주아의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크스는 자신의
욕구를 항상 채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견딜 수가 없었죠. 하다못해 자기 자녀가 굶어 죽더라도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였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자녀들이 런던, 그러니까 소위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의 그 구조 때문에 마르크스의 딸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자료를 이제 사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크스의 딸들이 굶어 죽을 당시에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요. 우리나라 한화로 한 어느 정도의 돈을 빚을 져가면서 자기의 휴양과 안락을 누리냐면 한 6억 이상의 돈을 빚을 져가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산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제가 고민했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요구할 때 제가 아이들이 뭐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큰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뭐 몇만 원짜리 사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싶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사줄 이 아이에게 적절한 수준이 라인이 어딘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이상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큐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이 지난 생일 때 큐브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사주기를 원하니? 라고 했더니 가장 좋은 큐브를 얘기하는데 큐브가 그게 자그마치 6만 원씩이나 되는 큐브였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근데 일단은 생일 선물이니까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그거 사주겠다. 이제는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도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주기로 하고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 큐브 말고 또 다른 큐브를 하나 더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 4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요것보다 가격은 좀 떨어지는데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이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때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제가 사줄 수 있죠.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제가 그 큐브를 사는데 반은 제 돈을 드릴 테니까 사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욕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일관성. 제가 자녀 교육을 제가 가르치면서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이럴 때는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올바른 성품이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올바른 하나의 성품이 만들어지려면 하나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요번에 선물 이거 하나로 만족해라.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이 아이하고 사실 한 일주일 정도 거의 대화가 없을 정도로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제 고집이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거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너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 근데 욕구가 채워지는 건 잠시 잠깐이야. 그러나 네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항상 너는 불평스러울 것이고 항상 너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야. 아빠는 너에게 네가 정말 행복하길 원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부족해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아이가 되도록 원해. 그래서 사줄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이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이 문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쉽게 해결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그 가난한 중에서도 행복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궁적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 행복은 채워줘서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욕구를 자꾸 채워주면 아이들은 더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 사람과 부자 나라 사람들을 대조했을 때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행복의 그 도수가 더 높다 그러잖아요. 행복 지수가 더 높다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포기하는 법을 어렸을 때서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풍요로운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들에게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더라도 아이들의 욕구를 적절한 선에서 절제시켜주는 것이 아이와 부모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이들이 핸드폰 사달라고 해서 무조건 핸드폰 사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비싼 거 사달라고 해서 무조건 사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의 그 연령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아이는 알아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때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